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광으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 한 발 나누고 이 새벽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도의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서 합당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흔히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흔히들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통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만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성도의 합당한 예배,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는 일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몸의 학대를 받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사랑이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함께 양산맥으로 양팔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공동체 밖에서, 즉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합당한 예배, 즉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나그네를 모두 다 같은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 없이 대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역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음란과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015년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몇 년 전부터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더 이상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당하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게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TV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서 불륜을 미화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지켜내기가 더욱더 어렵고 정조, 순결,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더럽혀진 오염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정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역시 자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하는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에 깔린 생각들 때문에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돈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장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도에 합당한 예배는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에 합당한 예배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가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생겨난 대표적인 신조어가 있는데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는 성도인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의 실체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어디 서류에 제출할 때 종교란에 분명히 기독교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체크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그저 안방에 앉아서 TV로 영상으로 설교를 접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을 켜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아니 헌금을 하지 않고 자기가 드려야 될 헌금을 그냥 불우한 이웃을 돕는 NGO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2년 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바른 규정과 잣대 없이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면 나 개인이 교회이고 나 개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개인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른 생각들이 아니라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이웃들에게 그 이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돕고 돌보고
나서야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선대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인즉슨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것은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1시간도 모자라고 2시간도 모자라고 날마다 나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눈물로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에 몸바쳐 오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성도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배고픔보다 성도의 아픔이나 성도의 배고픔이나 성도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탁드리기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또 교육자들, 또 심지어 교회 리더십들, 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날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고뇌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끄는 공동체의 인도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를 지켜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로 인도하며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권계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리더십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공동체에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교회로 드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이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 두 번째,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의 예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과 또한 동시에 교회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또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창조된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나 개인과 우리 가정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고 권계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되 주의 영광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앞세워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아름답게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롭게 세우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며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 에너지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세우신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를 날마다 아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룩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